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소망 가든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근데 내가 누구냐고? 우리 친구들 내가 누군지 너무나 궁금할 텐데 우리 친구들에게만 살짝 알려줄게.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 아니, 내가 누군지 우리 소금빛나 친구가 벌써 얘기해버렸네. 그래, 맞아. 나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야.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전문사 복장을 하고 우리 친구들 앞에 나왔냐고? 그 이유는 이따가 얘기해줄게. 소금빛나야, 여기 너도 인사해. 여기 송파사랑의 교회 송파구 친구들이야. 우와, 친구들 안녕. 나는 소망가든에서 예수님을 도와 소망 열매를 가꾸는 소망 빛나라고 해. 너무 반가워. 아니 근데 예수님, 무슨 일로 송파사랑의 교회 친구들이 이렇게 온 거죠? 오늘 송파사랑의 교회에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 날인데 이 성경학교 시작하는 우리 기간 동안 우리 소망가든에서 우리 친구들과 다 함께 소망 열매를 가꾸게 될 거란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소망 열매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니? 그럼 잘 알죠. 소망 열매는 바로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열리는 열매. 맞다. 그러면 친구들이 소망 열매 씨를 뿌리는 법을 알아야 할 텐데 잠깐만, 그 방법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서두빈나야, 우리 그렇게 아주 서두를 필요가 없어. 먼저 소망가든에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을 아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먼저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줄까? 네! 그래, 첫 번째 규칙을 얘기해줄게. 첫 번째, 예배와 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와 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 두 번째, 성경학교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참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학교에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참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록 집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성경학교에 참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도 적극적으로 성경학교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말 중요해. 성악가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망가든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와, 이 정도 규칙은 송파 사랑의 교회 친구들에게 누워서 딱 먹히죠? 아니 예수님, 듣기로는 예배 후에 깜짝 실시간 퀴즈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알려주고 전도사님한테 알려주는 선물도 있다는 정말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모든 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즐거운 시간으로 깜짝 준비가 되어 있어. 기다려주지? 네! 그렇지. 내가 이제 모든 예배가 끝난 것 같으니까 성경학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예수님이 먼저 구호를 외치면 우리 친구들이 그 뒤에 따라올 구호를 같이 외쳐주면 되는 거야. 먼저 예수님이라고 외쳐주면 우리 친구들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고 외쳐주면 되는 거야. 준비됐니? 준비됐어요! 자, 준비, 시작!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안녕, 송파사랑의 교회 친구들. 이번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도 BBS 첫날 말씀 속으로 한번 빠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옆에 보이는 이 사진, 사진을 보면 다리 하나가 보이죠? 이 친구들,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아나요? 우리 여행을 많이 다녀본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른다고요? 상관없어요. 네, 이 다리는 사실 체코라는 나라에 있는 카렐교라고 해요. 다리 이름이 카렐교인데 이제 카렐교는 되게 유명한 다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였거든요. 오래된 다리일 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손꼽히는 다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라면 이곳을 꼭 한 번은 들려본다고는 해요. 그래서 빠짐없이 찾을 정도죠. 아주 유명한 다리예요. 사람들은 이 카렐교가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게 지어졌고 또 아주 오래된 다리였기 때문에 찾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도 이 다리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다리에 있는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이라고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알려면 우리 잠깐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4세기 후반 당시 체코의 한 왕비가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고해성사 어떤 건지 아는 사람 있나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 고해성사는 천주교에서 천주교인이 만약 죄를 지었다.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거짓말을 했다. 양심에 너무 찔린다라고 했을 때 사제를 찾아와서 내 죄, 내 은밀한 죄까지 고백을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어, 이런 행위를 고해성사라고 하는데요. 이때 사제는 자신이 이 교인에게 들었던 죄들, 그렇죠? 아주 많은 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죄를 귀로 들었으면 이 죄를 아무에게도 발설하면 안 돼요. 비밀로 붙였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왕은 자신의 왕비, 그쵸? 자신의 부인인 요한 네포무크에게 도대체 어떤 내용을 고해성사를 했을까?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이 성 요한 네포무크를 불러다가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야, 내 왕비, 내 아내가 죄를 고백했는데 내가 그 남편인데 난 정도는 알아도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좀 알려줘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에게 다가가가지고 계속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당시 천주교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신부님은 절대로 그 교인이 본인한테 말한 모든 그런 죄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만 알고 있어야지, 본인만 알고 있어야지 남에게 발설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죄라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 그 비밀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버텼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어, 이 신부님은 결국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제, 그 신부님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 믿음 하나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심지어 그 성 요한 네포무크를 기념하기 위해서 카렐교, 아까 봤던 그 다리에 동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동상이 세워졌는데 이 성 요한 네포무크와 비슷하게 생긴 이 동상 아래에는 그가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 순교라고 하죠. 이 순교 장면이 묘사된 그리고 그림으로 묘사된 부조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면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사실은 아니겠지만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전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 다리의 광경뿐 아니라 요 전설, 요 믿음으로 거기를 가서 이 동판을 이렇게 만지고는 해요. 그래서 이 손을 대서 그 부분만 이렇게 만지게 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동판에는 사람들이 그 만져서 반질반질하게 변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성 요한 네포무크 동상 아래 이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비는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도 있겠지만 믿지 않더라도 그들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만져보는 걸까요? 네, 이 전설처럼 믿거나 말거나 소원을 빌면 자신이 바라던 것, 내가 오랫동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카렐교 앞에 갔다. 그리고 그 동상 앞에 섰다. 그리고 그 동판에 손을 내밀 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나요?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우리 친구 답변이.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보면 누구나 소원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 소원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살면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거든요.
있거나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원이 한 가지씩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소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소원은 안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보통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방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 금세 바뀌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소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소원을 의지해서 살 수는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찬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참된 소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책에 그 답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이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게 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시간을 주면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1절에서 14절까지 조용히 눈으로 읽어도 되고요. 소리를 내어서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전도사님 시간이 좀 줄 텐데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시간이 다 되었으면 전도사님은 마지막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14절 마지막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1과 포인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처음 모습을 알고 있나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캄캄했어요. 캄캄한 어둠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계셨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차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생겨났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명이 가득하게 된 거였어요. 이렇듯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나 마찬가지.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 답을 알고 있나요? 맞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완전하신 분, 완전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세례 믿어야 요한은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나는 관심 없어. 오늘 외울 말씀 우리 친구들 다 보이시나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묻고 싶어요. 말씀이 누구시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네, 죄로부터 세상을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질문을 맞추셨네요.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어떤 분이시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꿈이 이루어지기도 기대하기도 하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많아지는 것도 소원이 될 수 있고요. 예뻐지는 것도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 그렇죠? 많아요, 전도사님도.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너무 많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소원이 많아질 거예요.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갖고 싶은 물건을 얻기도 하면서 그렇게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스쳐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잠시나마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기분 좋음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못해요.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이고 잠깐일 뿐이고 영원하지 않아요. 어쩔 땐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 친구는 오늘 배웠다시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소망이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변하는 것들이 아닌 변하지 않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일과 포인트 보이시나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일과 포인트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더 크게, 더 큰 목소리, 더 맑은 목소리, 우렁찬 목소리로 일과 포인트를 외치면서 우리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네, 준비, 시작!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아멘.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망이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영원한 참소망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럼 오늘 말씀 외울 말씀을 우리 같이 약간 노래 소리로 하면서 노래 소리로 이렇게 붙여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